안녕하세요. 교회뽕 없이 기독교를 변명하는 기변TV의 민목입니다. 지난 10월 9일, 10일 이틀 동안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라는 곳에서요, 3,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3,000명이 모여서 1박 2일 집회를 했다고? 도무지 이 세상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일을 벌이는데요. 내부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사진도 못 찍게 해. 그리고 대강당에 약 2,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래요. 3,000명이 갔으니까 일단 거긴 꽉 찼겠죠. 그리고 소강당으로 와서 나머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 박사님, 그러니까 구글 박사님은 사진 검색하면 못 찾아주는 사진이 없는데 그 집회 현장 사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 거 핸드폰 다 검사하면서 지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 밖으로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 하면서 3,000명이 모여서 뭘 했을까? 그 수련회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거의 10중 90 이거였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 깨어서 기도하자.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자. 그들이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외국인 포함 3,000명이 모여서 이런 공격적인 집회를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오늘 영상을 통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판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돼요. 이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개신교 근본주의의 한 운동으로서 전천년적 섭리주의라는 거로부터 온 겁니다. 이 전천년적 섭리주의 말이 좀 어렵죠. 언젠가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용기 목사 이야기할 때 나중으로 미뤄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재림을 하는 때가 오거든요. 이 재림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을 겪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요, 다시 사탄이 고개를 드밀고 나와서 막 세상을 어지럽혀요. 그때 예수가 나와서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딱 물리치고 이 1,000년 동안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2차 심판을 한다는 게 이제 전천년설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예수에게 정복당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고, 그 사탄을 추종하던 세력들도, 인간들도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해진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의 좀 위험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역사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을 하나의 표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건국된 것, 자기들 정부를 수립한 것, 이것을 이 시온주의의 굉장한 표징으로 봅니다.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그러고 나면 환란도 오고 이제 예수의 재림의 때가 금방 이제 올 거라고, 이런 표징으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를 하는 기독교 단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터콥이에요. 인터콥은 한국판 시온주의라는 걸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터콥의 대표를 맡았던 최바울 목사라는 사람은요, 9.11 사태 이후에, 이게 아주 핵심적인데 굉장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11 테러 사태는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테러한 사건이라고 이들은 읽고 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 정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1달러짜리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9.11 사태에 완전 적대 세력인 타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랑 사이가 안 좋은 이슬람, 그러니까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국가를 위협하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예수가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기대감에 막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바울 목사는 이런 기독교 시온주의적 사상에 입각해서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 몇 년 뒤에 어떤 행사를 벌이냐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행진이라는 것을 해요. 이 굉장히 큰 행사였고 이스라엘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됐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기사들을 좀 검색해 보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선교사들은 이 행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데리고 와갔고요.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8km 정도 되는 구간을 평화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한국적 행진이거든요. 깽가리 치고 징 치고 장구 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We love Palestine 이런 걸 외치면서요. 팔레스타인은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요. 가자 지구 같은 곳은 지금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대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치라고 하는 건 1948년 이후 이 현대 정치적 관계로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뿌리 깊은 역사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몇천 년 전에도 그 갈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골이 깊은 갈등을 이렇게 와서 행진 한번 쫙 하면서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팔레스타인을 사랑합니다. 평화합시다. 예수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이러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이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죠. 이거 별로 효과 없다. 당신들이 언론에서 빛나고 많이 소개될지는 몰라도 이런 걸로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조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최바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인터콥은 이 행사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재미를 받겠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요. 이제 이거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려고 아프가니스탄 평화 대행진이라는 걸 기획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거긴 위험한 곳이니까, 분쟁 지역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때로 몰려가서 선교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근데도 이들이 강행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23명 피랍 사태가 일어났죠.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그 23명을 인솔했던 2명의 간사가 바로 이 인터콥 간사였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건 인터콥이 공식적으로 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요. 인터콥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독교 시온주의 이런 게 이들을 이런 형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웃음이 나오는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도 마하보디 사원 찬송가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게 마하보디 사원의 모습이거든요. 이 계단에 걸터 앉아가지고요. 기독교인 청년 3명이 찬송가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땅 밟게 하고 이러다가 거기를 순례왔던 한국인 스님한테 이들이 이제 찬송가하는 거 알잖아요. 딱 걸려갖고 여기서 쫓겨난 일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일까요? 인터콥 수련회 간 거예요. 여긴 불교의 성지거든요. 불교의 성지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막 이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피소드가 법보신문이라는 데 적혀 있어요. 이제 불교계 신문이겠죠. 자기들이 좋은 말로 타일러서 여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데다 라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세 청년이요. 당신들 그러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마하보디 사원은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보리스나무 바로 옆에 있는 불교로 치면 거의 골고다 언덕쯤 되는 그런 기념비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서 땅 밟게 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이런 단체예요. 왜 이럴까? 지난 10월 9일 10일에 3,00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집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집회 때 핵심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예수의 때가 다가왔다.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 시온주의의 특징이에요. 이미 1948년도에 유대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그 징조가 나왔고 9.11 테러 사태를 통해 악의 축, 적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탄의 세력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거다.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쉴 수가 있느냐?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도 다 사탄의 장난질이다. 사탄의 앞잡이인 빌 게이츠가 가짜로 퍼뜨린 이 코로나 사태는 가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소시적에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들은 지금 바로 예수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코로나니 뭐 생명이니 다른 사람의 인격이니 타 종교를 존중하는 거니 이런 거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땅 밟게 해버리고요. 그냥 어떤 사찰에 가서 오줌 갈기고요. 가서 찬송가 부르고요. 스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지옥 간다 그러고요. 이걸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한국형 기독교 시온주의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묵시문학적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역사에다가 막 대입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에요.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그 어떤 신학교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목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 이후에 자기들이 받다 누리게 될 복락만 있지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 그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싹 다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무당 종교도요. 복받고 싶어 해요. 극락에 가갖고 왕생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기독교를 단순히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는 극락 왕생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콥의 한국판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인터콥에 깊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터콥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야. 신학교에서 엇배웠어.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립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물론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요. 저는 다른 곳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주위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빠져있는 분이 있으면 구출해 오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